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누구를,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것은,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 있을 이유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율법의 마침을 이룬 자들, 율법의 마침을 이룬 자들.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 반대 죄가 아니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은 맞춰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을 이룬 예수 안에 있는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의는 내게 도달이 안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말하면은 그건 오해가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의를 이룬 자, 그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들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 자체가 그 의미가 굉장한 그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교훈하는 내용이 아주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인 합니다. 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 건물 옥상에는 십자탑을 세워놓고, 또 이런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왜 붙여놨습니까? 모양, 디자인,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저기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 생성되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정죄가 되느냐? 정죄된다는 거죠. 죄로 정죄가 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건 누가 봐도 죄지만은, 누가 봐도 죄스럽다, 저건 죄인이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정죄하는 법이 없으면은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면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율법 이전에도,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서 찾은 김에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한국 헌법은 한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헌법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입이 막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이 말이야. 예?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온 세상이 율법 아래서 다 그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죄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지켜 행해버리면 절반은 행했고 절반은 행하지 않았다. 교통법규를 전부 다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만 과태료를 물고 스티커를 끊고 그러는 것이지, 운전대 잡는 사람들마다 다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여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 지켜서 의를 얻을 사람은 없다. 큰일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의 반대 뭐예요? 죄잖아요. 죄. 예? 없나니. 그 뒤에 율법의 효험이 뭔가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도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뭐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죄졌구나. 조금 전에 그 악담을 했던 것도 죄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가르쳐줬냐? 율법이 가르쳐준 거예요. 율법이 너 방금 한 짓은 바로 그건 죄다. 그리고 그 싹을 네가 지불하게 되는데 그 싹은 바로 사망이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고도 죄 짓는 줄 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딱이냐? 율법이 딱이에요. 예? 율법이 꼭 필요해요. 율법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깨닫아. 근데 죄만 깨닫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뭐합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만 알고 날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병들었다, 또 검사해보니까 또 병들었다, 또 검사해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암덩어리가 커졌다, 적어졌다, 위가 더 많이 헐었다, 또 검사해보니까 내시경 또 해보니까 더 이번에 식도까지 쑤셔 넣어가지고 자꾸 들랑달랑하면서 식도까지 헐었다. 자꾸 검사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나는 환자다. 그러니까 환자라는 거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그 반가운 거 아닙니까? 죄 말고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말이야. 여러분에게도 미치시길 바랍니다. 미친다는 것은 정신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도달한다. 하나님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도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달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의의가 내게 미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내게 미친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구속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갑차고 뭐가 감옥 가는 걸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아래로 간 거예요. 예수 은혜 아래로 간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어디 그냥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느냐. 예수 믿으라 간다 해서 그냥 믿어지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손잡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니까 교회 나왔지만은, 나오기는 했지만 어디 그냥 믿냐고. 그 속에서 그게 믿냐고.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내 마음이 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누가 믿으라 간다 해서 믿어지냐고요. 내가 필요성이 있을 때, 내게 필요성이 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라고 백화점 가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여러분 사줘요, 그게? 내가 돈의 가치를, 물건의 가치를 내면서도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또 믿을 필요성을 느껴야 믿는 거예요. 믿을 필요성을. 그러니까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류가 그러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먼저 주지 않았어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옷 입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다 계획했지만은 참고 기다리시고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먼저 이 백성들로, 인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쉬운 말로 다시 병으로 변하면 나는 환자구나, 병들었구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죄 문제를 내가 환자인데도 안 죽고 환자 아닌 자도 안 죽고 똑같아, 성성에. 그거 고칠 필요 뭐 있어?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죄인 아닌 자나 똑같이 그냥 안 죽고 산다면은, 죄값을 안 치른다면은, 범죄한 자나 범죄 안 한 자나 똑같다면은 뭐하게 그냥 우리 편하게만 아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이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 내가 율법을 만나서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별의별 의사 선생님, 탁월하다는 의사 선생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진짜 불치의 이 죄병을, 불치의 죄병이에요. 죄병은요 불치의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가지고 이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느라고 죄에 다 저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소리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주여 죄인으로 하되 날 부소서. 이건 잘못된 거, 이거 엄청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된 거 오늘 시간이 되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요거 돼야지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안 써졌어도 죄의 삭은 사망인 줄 우리가 아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자, 관심이 집중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여러분은 너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구만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치의 병이라는 거예요. 불치의 병. 오직 예수 보혈만이 이 죄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병을. 그러니까 그 보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느냐? 그걸 가서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사건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그 사건이 내 죄를 대속한 사건이다, 내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 진짜 십자가는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믿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믿는 상태는 그 예수 십자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질 때 나는 죽었다. 그게 내가 죽은 모습이다.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고개 떨구신 그 예수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아니고 내가 바로 죄값을 치른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맞아요. 뭘로 죽었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주먹을 믿어? 뭘 믿어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봐봐요. 내가 지금 반문하는 소리예요. 반문. 어디다 대고 아멘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반문하는 소리예요. 반문하는. 그래도 그게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목사님 말씀이 어련히 맞겠냐 생각하고 하면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좋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이고 바로 잡아주려고 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죄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죄인 하고 있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면 어디 아래에 있는가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주여 죄입니다. 자기가 밑도 끝도 없이 왜 죄인입니까? 무슨 법에 의거하여 죄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의 효염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의 효염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효염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죄인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효염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믿음이 아직 도달이 안 되냐. 믿기는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주여 믿습니다. 또 막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도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직 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미쳐야 돼요. 예? 또 요 부분만 듣는 사람, 그 앞에 말을 안 듣고 저 먼저 말했던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미친다고 믿음이 미치는 것도 다 해. 별놈이 미친 게 다 했다 그렇게. 여기 이제 본문에 23절이 있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 아래 매요? 예. 그래서 몽학 선생은 뭘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 왜 몽학 선생 아래 있느냐? 왜 율법 아래 있느냐?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은 율법은 마침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이르러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미쳐야 돼요. 예?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달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학 선생 아래,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몽학 선생 아래 있느냐?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따르시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이다.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냐? 어린아이. 뭐가 어린아이냐? 뭐가 본래 이 몽학 선생이라는 몽자가 무슨 몽자냐면 어릴 몽자입니다. 어리석다. 어릴 몽자예요. 어릴 몽. 몽학. 배울학자죠. 배울학.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계몽.
계몽 하나만은 10개자를 쓴 거예요. 10개자. 계시록 할 때도 개자도 그 개자. 열린다는 뜻이에요. 개자. 몽.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낯 놓고 이제 기억자도 가르치고 옛날에 정말 무시하던 시절에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또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계몽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몽자라는 것은 어리석다,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율법은 어린아이들 선생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어린아이 선생?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뭘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편지, 형제들아 하고 나서 썼던 편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는 것은 신령한 자는 그냥 신령한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 깊은 말을 해도 잘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더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따라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육신에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냐? 저 유아실이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 걔네들이. 저 유년주일 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무조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깨달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어른들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고 또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하면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성도들한테 물건이나 팔아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그게 뭐냐?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려므로면은 여러 각자 개인에게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5년이 됐다, 3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때가 꽤 오래된 겁니다. 정말 오래된 겁니다. 그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 그 방면에 그 분야에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말은 선생 되기는커녕 그 말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를 다시 너희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배워야 누구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돼. 초보가 뭐예요? 첫걸음 아닙니까? 걸음마 이게 띠뚱띠뚱 하는 게 초보예요. 그 말씀의 초보도 있다는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젖 먹는 신앙이다 말이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요 어른들이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의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미치는 게 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을 이루는 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가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가 딱이냐? 율법이 딱이요. 그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짓을 했던 것들 전부 다 율법이라는 책을 펴놓고 보니까 두루마리를 쫙 펴놓고 보니까 다 내가 죄를 졌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잘 있는 거예요. 잘 있어요. 그렇게 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지 이제 뭘 알게 되냐? 거기서 뭘 깨닫게 되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죄값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딱 깨닫고 나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찾아보니까 오직 딱
유일한 예수 한 사람 이름밖에 없더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너 죄 있던 죄 다 탕감받아. 그러면 난 죄가 없는데,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자각을 못했기 때문에 몽학선 생활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율법의 말입니다. 너 예수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가서 십자가 믿어라. 거기 가서 보혈의 은혜를 받아라. 소리 하나도 써진 적이 없어요. 율법에 그런 걸 명시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냐? 이 말은 율법이 그냥 죄만 깨우쳐 준 겁니다. 죄이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 자체가 예수를 생각하게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미친 자, 죄가 아니고 율법의 죄 문제 다 해결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도달한 자들은 이제 몽학선 생활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한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믿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왔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 있냐 없냐를 분별하느냐?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니까. 입에서 나온 뭐예요? 그냥 무조건 죄 타령이에요. 죄 타령. 그냥 시작도 죄고 끝도 죄예요. 왜? 율법 아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율법 아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맨 하늘에 벼락 맞을 사람이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세상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아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무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겠습니다. 상점에 있는 물건 보고 욕심만 내도 도적질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료 보면 입이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법 아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맨 하늘에 벼락 맞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죄인 주여 죄인 하는 것은 다 옳은 이야기요. 말은 바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미친 자들은, 믿음이 도달한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기에 율법의 마침을 이뤘고, 그래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유치원 선생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 교수 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의 반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